길로 가야 할까요?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제가 제목을 어느 길로 가야 성공하는가 라고 적었다가 바꿨어요. 교회에서 자꾸 성공 얘기하면 오해할까봐 제가 유튜브에 안 올라가면 제목을 그렇게 안 잡을 텐데, 유튜브에 올라가면 사람은 내용은 안 보고 제목만 보잖아요. 그래서 제목만 보면 이 목사가 교회에서 자꾸 성공을 가르치는구나. 성공은 예수님 잘 믿는 게 제일 성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우리 늘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뭘 입을까? 뭘 입을까? 그죠? 남자들은 옷을 고를 때 킁킁킁킁 오케이 이런데요. 냄새를 맡아보고 냄새가 덜 나는 걸로 이렇게 입고 온다고. 여성분들은 옷을 고를 때 옷이 없다는 얘기만 수십 번 하다가 결국은 옷을 입고 오신다 하더라고요. 옷 하나 입는데도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것을 가질까 이런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사소한 옷을 고르는데도 그러는데, 여러분 인생에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합니까? 어떤 학교를 갈지, 어떤 직장을 갈지, 또 평생을 같이 살 배우자, 어떤 배우자랑 결혼을 할지.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다면 결정을 올바로 할 수 있을 텐데,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나의 결정에 따라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안 좋아질까 좋아질까 이런 걱정 때문에 선택할 때 더 고민이 되고, 어떤 길을 가려고 할 때 더 신중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반드시 성공하는 길이 있습니다. 내 선택에 반드시 옳은 선택, 반드시 성공하는 선택 뭐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딱 얘기했어요. 내가 뭐예요? 길. 제가 길이 아니라 제 동생 이름이 길이에요. 제가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라고 딱 나와요. 그러면 앞에 먼저 간 사람이 이게 옳았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먼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우리 곁에, 그런 사람을 멘토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는 실수가 적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아요. 제 나름대로의 어떤 앞으로의 그림을 그리거나, 또 영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목회 철학적으로,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수많은 일을 아내랑 같이 걸어가다 보니까 둘 다 이 길이 처음이잖아요. 많이 두렵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그런 것을 나눌 분들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듣고 계시진 않겠지만 저에게 참 감사한 몇 분들을 소개하자면,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도와주셨던 동강교회 이용범 목사님, 원로 목사님 되셨어요. 아주 제가 목회적으로 고민될 때마다 전화를 드리면 너무 편안하게 저와 대화를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세요. 또 우리 가정교회를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신 최영기 목사님, 이제 미국에 계시다가 한국에 아예 들어오셨어요. 이번에 들어오셔서 이제 국적 회복을 하셔서 한국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그래서 미국에 계실 때는 이메일을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한국에 왔을 때는 그래도 전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을 수 있어서, 또 가정교회적으로 방향을 잘 모를 때 여쭈어보고 이렇게 또 길을 찾을 수 있고, 또 저를 청년부 시절에 잘 이끌어줘서 한국의 휴스턴 서울교회라고 불리는 교회가 있어요. 천안 아산 제자교회라고. 그 교회에 이제 심영춘 목사님, 주중에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제 조직교회가 되는 이런 기로에서 어떻게 연합교회와 목장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문의를 드리면 또 이렇게 잘 대답을 해주시고, 제가 미처 놓쳤던 것들을 찾게 해주시고, 또 한 분 소개하자면 친구들 교회 김만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김만영 목사님. 이분도 아주 이렇게 통찰력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언제든 전화해도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고 도움을 주십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든든한 어떤 버팀목이 되고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 근데 그 예수님께서 성경적으로 우리 인생의 교회가, 우리 삶이 어떻게 바르게 갈지를 먼저 가보신 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훨씬 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녹아져 있어요. 더 먼저 사신 분들은 뭘 통해서? 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길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걸 내 고집을 내려놓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실수가 적고 또 실패가 적고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성공한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14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근심이 많죠? 예수님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라. 근데 뭐 때문에 근심하냐? 여러분, 과거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이 있고, 현재일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이 있고, 미래일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복잡한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근심하는 사람. 옛날 일 가지고 고민하고, 지금 일 가지고 고민하고,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 가지고 계속 고민하는 사람. 기질 중에 우울질 기질을 가지신 분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근심한다고 합니다. 다혈질은 뭐 현재 일만 잘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어떤 부분에 많이 근심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과거를 가지고 근심하시는 분 지나왔어요. 바뀌지가 않아요. 미래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코로나가 이렇게 똥 터져가지고 아무 일도 못할지 뭐 어떻게 알았습니까? 다음이 어떨지 몰라요. 성경에는 뭘 근심하래요? 오늘 일, 오늘 지금 해야 될 일, 지금 오늘 현재, 내일은 누가 근심하래요? 내일이 근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 근심할 거 없어. 뭘 그렇게 근심하냐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시작해요. 우리의 모든 근심의 근원이 뭐냐면 잘 몰라서 그래요.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어떻게 될지, 미래의 문제 어떻게 될지, 과거 때문에 내가 이 방향으로 왔어. 그 미래도 이렇게 될 거야. 막 이런 근심. 또 현재에 보여지는 많은 경험 때문에 나의 내일이 어떻게 될까? 이런 근심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까?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의 미래에 가지고 이렇게 근심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놨다라는 거예요. 마련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따라오면 돼. 내가 간 길을 따라가면 돼. 그러자 도마가 5절에 뭐라고 해요?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어찌 압니까? 뭘 지도를 주든가, 가이드를 주든가, 뭘 주셔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 길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6절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우리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해석을 보면 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길, 예수님이 진리,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말인데 조금 더 문법적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길인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 해석을 이렇게 해놨으면 좋을 텐데 이 문법적으로 이렇게 헬라어를 보면 뭐 헬라어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문법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길인데 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세 가지가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길인데 어떤 길이냐?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진리와 생명이 되는 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옳은 것이 진리잖아요. 바른 것이 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리가 늘 바뀌어요. 언제는 이게 옳았다가 언제는 저게 옳아요. 가만 보세요. 유행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거예요. 제가 막 몸에 착 붙는 바지가 좋아서 붙는 바지를 샀더니만 요즘엔 또 통바지가 유행이라며요. 통바지가 유행이요. 그 다 줄인 걸 다시 또 늘릴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줄인 바지에 익숙하다 보니까 통바지 입기가 싫어지더라고, 왠지. 근데 그게 늘 바뀌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옳다고 생각했던 게 지금은 바뀌고, 과학이나 이런 거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진리였던 것 같은데도 새로운 발견들이 나오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 진리인데, 진짜 옳은 것인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진짜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가신 길, 예수님의 가르침, 이 모든 것이 진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길은 죽음으로 이르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쉽게 얘기해서 망하는 길, 망가지는 길, 저주받은 길. 근데 예수님은 어떤 길이에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원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려고 했던 본질적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고 사는 게 답이 없어 보이지? 그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예수 믿고 사는 길, 결국은 내가 마지막에 이런 걸 다 마련해 놨어.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 놨어. 이게 바른 길이고 이게 생명에 이르는 길이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 그냥 가. 나를 따라가라. 도마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좀 가르쳐 달라는 거야. 내비게이션을 뭐 아니면 무슨 뭐 이런 걸 좀, 도마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왔을 때도 못 자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야 내가 믿겠다 했잖아요. 이렇게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뭐가 보여야 돼.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증서를 써달라거나 아니면 집문서나 천국의 어떤 땅 문서를 딱 보여줬으면 좋아, 나 이렇게 가겠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보여줬던 것, 살아갔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는 대로 너희가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옳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가 주님만이 길이다라고 하는데 인생을 나그네로 비유를 많이 해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도 인생을 나그네로 비유해요. 있다가 가는 곳. 근데 세상 사람들도 인생을 나그네로 비유해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도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이 세상이 말하는 나그네는 방황이에요. 그냥 왔다가 방황하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뭐냐면요, 잠시 머무는 거예요. 내 집은 있고 잠시 머물렀다가 결국은 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세상이 말하는 방법으로 살면 세상이 말하는 방황하는 나그네 인생 살다 가는 거야. 어디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살다 보면 이미 늙어 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허전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나그네,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안 나그네의 길은 뭐냐? 내 집은 있어. 나는 여기서 잠시 머물렀다 가는 거야. 선교 가서 선교지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한국에 오듯이 머물렀다가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갈 곳이 있고 갈 곳이 있어요.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뭐 그렇게 아둥바둥 근심하고 걱정하고 뭘 선택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 선택은 딱 하나예요. 선택은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선택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게 옳은 길이 되고 결국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추구했던 삶을 사는 거고 예수님이 지키라고 했던 계명을 지켜가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져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서 나를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올바른 길이 되고 그 길이 생명으로 이루는 길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좋을 때는, 은혜 있을 때는 다 그렇게 살아요. 이게 아닌 것 같아도 내게 은혜가 있으면 그래도 주일날은 교회 오고 성경대로 매주 살지는 못하지만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요, 어려움이 닥쳐보면 신앙의 본래의 모습이 다 드러나요. 신앙의 본래의 모습이, 예수님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예수님이 막 시험 들고 쓰러지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닥쳐보면 내
의로 살았는지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았는지가 밝혀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안 보여요, 신앙이. 예수님도 안 보여요. 어려움이 왔을 때 엎드려 기도하고 더 주님을 찾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평소에는 괜찮다가 힘들면 와서 기도한다고. 그거 좋은 일이에요. 평소에는 안 찾다가 힘들어도 안 찾으면 더 문제야. 힘들 때라도 새벽에 나오고 힘들 때라도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빨리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어렵다니까요. 내가 정말 인생의 방황이 되고 어려울 때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이 길이기 때문에 다시 주님을 부여잡으면 일어설 수 있고 달려갈 수 있고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마련해 놨다고 하잖아요. 천국에 목사님 저는 천국은 됐고 여기서 집이 필요해요. 여기서 난 집이 필요하니까 천국은 그만 얘기하시고 여기서 좀 어떻게 부동산 좋은 데나 아니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집이나 좀 가르쳐 주면 좋겠어요. 전 잘 몰라요. 그거는 나중에 임 집사님께 좀 여쭤보고 이제 잘 아시게 되면 여쭤보고. 여기는 스쳐가는 곳이요. 잠시 머무는 곳인데 여기에다가 너무 에너지를 쏟아서 근심 걱정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것보다는 어차피 나는 이미 다 마련되어 있는 곳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시간 동안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면 돼요. 너무 근심하지 말고 잠시 머무는 곳이니까 즐겁고 행복하게 제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하면서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고 살면서 제가 집이 필요 없고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거는 필요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게 진리였으면 성경에 부동산 얘기, 주식 얘기 이런 게 쫙 깔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냥 집도 한 칸, 돈도 그렇게 부유하게 산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그냥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가셨어요. 그게 주님의 길이에요. 근데 그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는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살고자 하는데 선택을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근심이 돼요. 근심이 돼. 그러면서 이 땅의 것은 커지고 하나님의 것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방황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인생은 나그네 길, 그냥 이 땅에서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잠시 머물고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계속 방황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집이 있고 돈이 있어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있어야 돼요. 있으면 좋죠. 좀 편리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다 스쳐 지나가는 것이니까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으면 결국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 영이 점점 죽어가는, 어려워지는 그런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생명 얻잖아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다음 스텝이나 다음 모든 환경을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성경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해놨다니까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예수님이 길이라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답은 나와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답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의 삶의 행위는 섬김을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이에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예배 여기 드릴 때 여러분 아무리 제가 가르쳐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예배 와서 은혜가 되면 좋고 은혜가 안 되면 예배가 좀 별로였다 이렇게 판단하시죠. 그러지 않나요? 목사님 설교가 오늘은 좋았다 그러면 오늘 예배가 은혜 받았고, 목사님이 오늘 설교가 무슨 소리인지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오늘 설교 별로 은혜가 없었어. 설교에 예배 은혜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배 은혜는 그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와서 방송으로 막 이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든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이 자리에 찾아와서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이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은혜지 내가 은혜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할 때 예배를 드리고 가서 말씀을 듣는 건 뭐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네 이렇게 살아. 지금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길임을 믿고 살아. 이렇게 말씀해 줘요. 그럼 그래, 내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임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옳은 걸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 생명을 얻고 내 모든 것이, 내 노후가, 내 노후는 이 땅의 끝이 아니고 영원한 노후예요. 그게 이미 다 보장이 됐다라는 걸 믿고 가는 게, 그게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이 돼야 돼. 교회를 다녀도 이 순종이 안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특징이 섬김입니다. 목장에서 섬기라 그래요. 막 VIP를 섬기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섬기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섬기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섬기지만, 복음을 위해 섬기지만 그것은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나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잘 섬기는 사람이 많아요. 보면 막 제가 부끄럽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와, 저렇게 잘 섬겨? 부끄러운 게 많아요. 근데 우리도 교회에서 누구는 더 잘 섬기고 누구는 좀 덜 섬기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섬김이, 순종이 빠진 섬김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빠진 섬김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예요. 내가 예수님이 길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섬기기를 바래. 근데 나는 내 뜻대로 섬겨. 그거는 나는 섬겼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섬김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로 섬기는 것은 나중에 무너집니다. 자기 뜻대로 섬기는 것은 나중에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길이라 그러시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순종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빛을 발휘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줬냐면, 그래서 교회를 줘요. 지도자를 줘요.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를 줘요. 예수님 이후에 베드로나 12제자들 전부 초대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살려고 애를 썼고, 또 그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이 가진 섬김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순종, 또 교회에 대한 순종, 지도자에 대한 순종이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섬긴다, 내 방식대로만 한다, 그 섬김은 절대 자기입니다. 제가 언제 교회를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섬김에 대한 사역을 한번 설교 중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 찬양을 하든 기타를 치든 반주를 하든 뭐 아이들을 가르치든. 근데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질서 안에서 섬겨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이 얘기예요. 그 순종이 안 되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다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섬김은 자기의라니까요. 내가 하고 싶어도 교회의 질서 안에서, 말씀의 순종 안에서, 또 목사님의 지도의 순종 안에서, 또 성경 안에 비추어서 문제가 없는 그런 섬김이 될 때 그것이 빛이 되고 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부 자기의가 나와요. 여러분, 진리, 정말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또 내일이 불투명한 세상 가운데서, 이 어려움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뭐가 옳은 길일까? 무엇이 내게 유익한 길이고 무엇이 내게 은혜의 길일까?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근심하지 마세요. 딱 하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점점 신앙의 가치가 사라지고 있어요. 점점 왜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점점 종교는 종교 영역이고 세상은 세상의 영역이야 분리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섰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또 이게 어떤 걸 선택할 생각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막 시험 들고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면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다 내려놓고 그 길을 따르면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게 걸음. 내가 여기를 가면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분명해. 그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길이 아닌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 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거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할게요. 섬김이잖아요. 자기의로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게 섬김이에요, 아니에요? 섬김 아니라니까요. 그 자기의라니까요. 자기의 그런 헌신을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 내가 한 3년만 여기서 내 맘대로 살고 4년째 되는데 교회 와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요것만 내가 요렇게 하고 요것만 나아지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점점 좁혀가면요, 매일매일 그런 게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요번만, 하나님 이번만, 하나님 이거는 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모른 척 해주세요. 주님이 길이고 주님이 진리고 주님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매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길임을 알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방향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옳은 길이고 그것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제발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뜻 앞에서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이 길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선택하며 나아가서, 주님이 생명이니까 이미 예수 믿고 생명 얻었는데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옳은 길이 이 길이라고 가르치는데 아직도 내 고집대로 살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 선택해서 근심 없는 길, 옳은 길, 풍성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